죄안,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 안 믿고 죽었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가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천년 이전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천년 이후의 부활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앞으로 천년 세계가 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천년 세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럼 좀 이따 내가 확인을 시켜드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뭐 7절에 보면은 다 읽을 시간이 많으니까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그랬죠.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그 앞에 다른 책이 있고 또 생명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망책과 생명책으로 구분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각 사람이, 여기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각 영혼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 앞에 순교자들은 영혼이 부활을 하는데 요 둘째 부활 때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시대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 천년 이후의 부활이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한번 잠깐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이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 그 심판을 받음으로써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는 것은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정도는 죄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율법 시대의 죄를 위한 제사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하고 죄를 위한 제사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계시록 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교자의 영혼하고, 순교자의 영혼은 잘 아시죠?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 자들은 뭐냐? 이번에는 한 달이 걸렸으니까 내가 참 좋겠다. 나는 짧게 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나는 뭐 설교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제시하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미 이영재께서 그 지시를 했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과 표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어떤 것이 실상이고 어떤 것이 표상인지를 지금부터 난 증거를 하고 하는 거예요. 땅에 육신의 인간 나라에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
세상 나라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실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있었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분명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반응이 아니라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게? 뭐가 실상이냐 말이야. 지금 계속 실상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나는 증거를 해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 자체가 확정적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설교로 자기 필요한 대로 이렇게 어떤 구절 대놓고 나서는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 사람들은 성경을 확인을 하지 않고 성경에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증거를 뭘로 잡아야 돼요? 성경으로 증거를 잡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사람이 말이고 거짓말인 거예요. 네, 이것을 이번에는 내가 강력하게 증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아까 3장에서 3절에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실상이 뭔가 보여드리려고 실상, 자꾸 실상, 표상 그러는데 물질계에 속한 건 전부 표상이지 가상세계라는 건 전부 표상이지 영원한 실상이 아니라는 걸 나는 확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실상인지를 알아야 돼요. 3장 13절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있는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곧 앞에 이가 있고 원문에는 하늘에 있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 개혁성경에 이게 번역을 5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 원문대로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지금 니고데모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중에 있었고 니고데모는 땅에 있는 자단 말이 지금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땅에서 난 것은 전부 실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났어야 되고 위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위에 계셔요.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니고데모는 땅에 있었고 아래에서 난 자였었고 예수님은 위에서 나서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지금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소망을 품는 것이다. 아까 이렇게 증거를 하셨는데 그 성경 구절을 찾아 대주시면은 내가 인정을 할 것이고 마음에 소망을 품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성경을 대지 못하면 거짓 증인이라고 자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대주세요. 마음에 소망을 품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구절 대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첫째 부활 얘기를 하면서 그 용어도 용법이 첫째, 둘째 이게 순서를 말한다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경의 용어는 그런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 입혀주라 할 때 제일 좋은이라는 용어입니다. 첫째라는 건 어떤 가장 좋은 그런 뜻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순서대로 1번, 2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뜻을 너무 문자대로의 기초적인 지식이 너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그 옷을 내다 입혀줘라 할 때 그 제일 좋은이라는 말이 첫째 부활할 때 쓰는 첫째라는
한글 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원문은 제일 좋은 부활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도. 대충 알고서는 이게 그걸 가지고 막 설교를 해가지고 세뇌시키면 그 말만 듣는 사람들은 그 진실도 알아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폐단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일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얘기가 나와요. 제일 좋은 부활은 예수님의 편대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이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런 개념인 것이지 1번, 2번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인 배경과 문단이면 문단, 왜 그 문장이 어디에서 사용된 것을 재인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전체를 알고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어떤 성경 구조를 자기 필요한 것만 뚝 뽑아가지고 하고서는 그걸로 계속 설교를 해버리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그래서 들을 때는 성경에 들어간가 해서 성경을 찾아서 확증을 딱 해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지금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예. 자, 질문 아까 했던 거 답변해 주세요. 소망을 품는 것이, 마음의 소망을 품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 대주세요. 이거 못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만 하시고요. 네. 아니 나는 내가 지금 사용 난 대부분 안 해요. 빨리빨리 이거 넘겨주는 거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하나 물어보면은 솔직히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만약에 안 죽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지금 질문한 건 거듭난다는 것이 소망을 품는 성경 구절대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사실 그게 더 좋겠죠.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아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했는데 우리 남목기자께서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라고 하니까 더 확실하게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소망을 품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한번 보세요. 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이 산 소망이 뭐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한다는 것은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어준다는 겁니다. 네? 끊어진 것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뭘 연결주냐? 썩을 수밖에 없고 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이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의 기업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보시면은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기업인가를 한번 성경으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고
읽으면서 이게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흙에 속한 자니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하늘로 가셨죠.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49절에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보고 논하고 기쁨도 느끼고 만족도 느끼는 것이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 위에다가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덧입는 구원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을 하나 잠깐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생각이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 덧입는 게 뭔지 아세요? 뻘거벗은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버선을 신고 부에다가 하나 더 신으면 뭐요? 덧버선. 옷을 입고 부에다 하나 더 입으면 뭐요? 덧저고리. 그러니까 영혼은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을 때에 그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복고자 함이 아니요 하는 것은 뭐냐? 죽어서 영원히 천국까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덧입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살아서 호련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죽을 자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아까 본 말씀 다시 보세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고 5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요 말만 알고 우리가 다 죽으면 썩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낙원에 천국 가면 알고 있는데 성경은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반대가 있어요. 정반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은 앞에는 다 아는 거고 지금 하는 말은 비밀이라는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은 뭐냐? 육신적인 잠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신화. 마지막 나팔에 이 계시록에 보면은 나팔이 7개가 나와요. 이 나팔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거는 부활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썩은 것이 아니고 썩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썩은 거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하는 이 성경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는 사망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막연히 그냥 어떤 영혼이 뭐 영생한다. 그거는 뭐요?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요. 사람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은 그 몸으로서 호련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우리 몸을 변화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말씀 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은 25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분명히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무릇하는 것은 무릇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를 잘 타가지고 살아서 만약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서 다시 사는 거 아니고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했는데 마르다가 믿나야 되는 뭐요? 죽었어요. 이것은 마르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루어질 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절 될 수 있어요? 그게 이것은 마르다와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고 예. 이 시대에 우리 김인기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있어요? 예, 그 요한복음 6장. 마르다에게 한 말이 아니야. 예, 보여드릴게요. 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예. 아이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나는 마음의 소망을 품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아까 증거를 했기에 그런 성경 구절을 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냈어요. 거기에는 거듭나게 하사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을 후사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셨다라는 말이지 거듭나는 것이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멋대로 해석을 하고 멋대로 세뇌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거기에 거듭나는 것은 소망 품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다 똑같은 성경이 있는데 그렇게 바꿔버리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게 하사 소망을 주는 것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해줬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는다. 이걸 말한 것이지 거듭나는 것이 소망 품는 것이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용을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믿는 것 얘기를 했을 때 이것도 질문을 할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옷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구원의 속옷 이야기가 있고 속옷을 입은 사람이 의의 겉옷을 덧입는다고 돼 있어요. 덧입는다라는 말은 겉옷을 덧입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구속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속생명을 얻은 사람이 혼적 구원을 입는다. 덧입는다. 그리스도를 뭐 옷 입어라 등등 여러 가지가 말이 있는데 속옷을 입은 사람이 겉옷을 입는다. 이 겉옷이라는 건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스스로 답변이 다 있어요. 성경에. 육신의 몸에다가 뭘 더 입습니까? 더 입기는. 그래야지 육신 썩어 빠지는 육신. 여기다가 뭘 더 입기를 바랍니까? 하늘로서 오는 처소로 거듭난 영에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빛으로 자꾸 빛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빛으로 덧입혀져야 빛의 세계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빛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 그것을 나의 유업을 받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너무 이 껍데기 육신에다가 뭘 더 여기다 무슨 비닐 포장을 더 입을 거예요? 모비를 더 입을 거예요? 뭘 더 입어요?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증거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내라 이거 자꾸 성경의 증거를 해야지 사람의 말로 설교 계속 하면 뭐래요? 성경에는 그런 증거가 없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을 증거를 하면서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렇죠? 연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로마서에서 사망은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영에 든 생각을 따라서 살면 너희는 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지. 무슨 육신이 사망을 보지 않고 이 육신으로 살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호륜변화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에 너희가 호련이 변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목사가 증거하기를 순교자들은 부활될 것이고, 만약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이 변화되어져서 지상낙원 상속받는다 이 얘기를 했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문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옵니다. 거기 지상에서 뭐가 된다고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뭐가 거짓 증거고 뭐가 진리 증거인지에 대해서 모든 듣는 분들이 정말로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각자가 다 확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확증이 아니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구변이 좋아도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나 이렇게 성경을 빨리 믿혀줘. 4장 15절로 읽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 말은 우리를 앞선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고, 뭐 쉽게 말해서 베드로도 죽었고, 우리 앞서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나의 스승님도 돌아가셨어요.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다 죽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서 마지막이 지금 이때라면, 예를 드는 거 이거는, 이때라면 우리는 살아서 맞을 자가 될 거예요. 당연히.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사람들이 살아서 맞겠죠. 우리는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자, 그런 사람들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을 거두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 김 목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재림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세대 사람들에게 강림하셨던 것이지, 여태까지 주님의 강림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지금까지 다 팔이 안 부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했지 지상낙원을 상속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대를 상속받을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없다는 뜻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자, 이것은 나도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찾으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가 심판 전 시대도 살았고 심판이 지나간 다음 시대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도 살았고, 바벨 우르에서도 살았었고, 갈대 우르에서도 살았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요. 두 세대를 상속받는 거예요. 살아서 연결하는 거예요. 살아서. 야, 심리자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인 천국 시대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우리 중에서도 만약에 이 세대가 한 시대의 끝이라면 살아서 교회 시대에 천년왕국 시대로 살아서 연결할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야, 이 문제와 살아서 주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린다라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다음 시대를 연결할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다 해서 시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를 연결을 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요한의 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복음 나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왕국으로 그 나팔소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왔어요. 은혜의 시대가 만약에 우리 세대에서 끝난다면 공의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다음 새로운 시대를 연결을 할 사람들이 두 무리가 이렇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있고 땅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합당하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야 맞는 것이지 무조건 육신이 살아서 지상천국을 상속받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지상천국이라는 게 성경 어디가 있어요? 지상천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거 먼저 잠깐 요거 제가 짚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읽으셨는데 이걸 주님이 오시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주님이 예수가 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공중이라는 것은 이런 우주 공간적인 공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물론이죠. 네, 구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비유로는 뭐 구름 타고 영광으로 도적같이 번개같이 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육신적인 그런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먼저 예수가 오는 내용이 아닌 것을 제가 고자려서 확인을 드릴게요.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보면 주가 하나님도 주고 그리스도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0장 2절에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여기서 이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예수님이 오시는 섭리가 뭐고 하나님이 오시는 왜 이렇게 구분돼서 기록되어 있냐 이런 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천국에 관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오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 데리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 내용. 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오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와 함께 주 안에 있는 자세히 보면은 함께 온다 그 말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오시는 내용이 있는데 시기가 틀립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사야서 65장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그랬는데 자신이 자신한테 아버지라 그럽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하자. 이사야서 65장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자. 확실히 17절 17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라 내가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지키려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니까 지금 수명 한 10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 한길되는 포도송이를 배가 온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 세계입니다. 그들이 건축한데 다만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고, 22절에 그들이 재배하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고,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인간이 천년을 사는 시대가 와요. 이거는 지금 의학적으로도 지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필히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이니까 소생은 소새끼가 아니고 그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자손,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천년 세계는 이 지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는 것은 자기가 일하는 대로 그 대가를 얻는 건데, 24절에 보면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는 것은요, 전지전능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된 자의 축복을 받는 자도 있고, 이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식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성경이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 때가 돼서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도행전 13장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보시면요, 사실은 성경이요 거의 반복적인 말입니다. 표현만 다른 거지 의미는 비슷한 게 많은 겁니다. 4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니. 그냥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믿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그냥 못 믿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맛보는 것 자체 죽음이요. 성경에 써놨는데 이것을 먼저 알아서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선생이에요. 선생이라는 건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못 믿는 게 아니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다. 호련히 변화받는다. 어떻게 변화받느냐? 어떻게 변화받는 것까지 성경에 나와요. 예? 외양간에서 그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기뻐하는 같이 치료의 강선이 바라게 되고, 우리가 7배로 변화를 갖게 돼 있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보세요.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4장 1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기 마지막 심판날이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요즘에요, 의학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모든 암세포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광선으로 다 지져서 죽여버립니다. 앞으로 과학이 10년, 20년 발달되면은 어떤 상황까지 나올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주가 나타내는 그 치료 광선이 어떻겠냐 이거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하나 더 보세요. 이사야 30장.
이사야서 30장 26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일곱 날의 빛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곱 날의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나서 한 60년 살다가 죽을 때 고생하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이렇게 하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지, 성경대로 이 마지막에 모든 창조의 완성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는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인간을 일곱 배로 변화시켜서 죽을 몸은 죽지 않고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하는. 야, 여기 저 받아서 지금 김 목사께서 증거한 내용은 살아서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마태복음 29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오른편 양누리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얘기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 사람들은, 천년 왕국 시대의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도 시대적인 경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종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 제자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았던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죠? 안드레 대표죠?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때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율법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교회 시대를 연결해줬다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대를 이어서 전도를 해서 매 세대 사람들을 얻으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죠. 디모데전서 엊그제 그 읽었었잖아요. 3장 15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읽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서로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신 주님, 천국의 왕이신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의 천국이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있기 전에 앞서가신 선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은 11장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나오고 이와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데 우리들은 오늘날을 말하자면 교회 시대의 양무리는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앞서 가신 선진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의 세계를 말한 거예요. 육신이 무슨 지상세계 뭐 하니까는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슨 땅덩어리 땅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가지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교회는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주님은 하늘에 계셨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의 세계 일을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지구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무슨 땅에 속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지금 현세의 생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의 땅의 나라를 상속받아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서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세대 사람들이 다음 시대로 연결하는 어떤 세대라면 그들이 땅에서 양무리가 되어져서 오는 천년 왕국 동안에 땅의 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땅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서간 주민들이 된 사람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랬어요. 이런 분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런 기본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앞서 갔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현상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세상의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의 영과 능력이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왔다라는, 입혀져서 왔다라는 말인 것이지, 얼굴이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김인기 목사님도 그 설교에 그 말 해놨대. 이런 것처럼 오는 세상을 살아갈 자들은 하늘의 하나님 안식의 품에 가서 쉬는 자들, 아까 이제 내가 질문하느라고 그걸 건너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서, 이거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야기, 실상과 표상,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 이 토론 중에서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난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계속 우겼어요. 계속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의 틀을 거기에다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질문할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얘기는 이걸 마치랍니다. 우리 김인기 목사님 답변 좀 주세요. 성경으로 증거 좀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요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보통 생각할 때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만세 전에 예수의 십자가가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는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어떤 그렇게 변리시키면 안 됩니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으며, 왜 부활을 했으며, 어떠한 부활을 했으며, 왜 승천을 했으며, 아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있는 자 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예수님 승천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는데 어디로 갔냐 이거요. 그 예수님이 이미 인자는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승천한 모습을 보여줬나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되느냐, 왜 오신다고 했느냐, 그걸 왜를 알았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안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조금 질문이 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대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은 성육화됐습니다. 말씀에 육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도 제가 지금 꼭 보여드릴 말씀이 영감으로 떠올라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보세요. 아마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어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모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 성경이 약속이거든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거, 새로운 약속은 옛날 약속이 폐기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14절에 13절 다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왜? 이 땅에 머물 수 없으니까 잠깐 머물다 가니까 다 나그네라 그래. 나그네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흙의 본향 찾아가세 해서 다 흙의 본향.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니까 다 흙의 본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요. 이 나온 바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뭐냐? 비교가 다 비교하는 거예요. 본향이 있고 나온 바 본향이 있으니까 더 나은 본향, 더 낫지 못하는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그러니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지려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이라는 자체를 성경에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기회도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본향이 아니고 그 나온 바 본향을 알게 됨으로써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면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는 자, 다시 말해서 흙의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약속을. 그러면 여기서 한 성을 예비했다. 이 성이 뭐냐? 이 성이 뭐냐? 인간 최대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잠언서 3장 16절에는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로 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으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아담이 귀신입니까? 영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려고 하다 내어쫓히고 구름과 하영놈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켰는데 그게 계시록의 생명나무 길이 나타나요. 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이기는 자에게 주어 먹게 한다고 했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생명나무에는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요 축복을 주신다고 했고, 계시록 22장 19절에는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찬양을 제하지 않는다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교자들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보세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실록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게 다 순교자들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 같이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얼마나 큰 징벌을 받았으면 순교를 했겠냐고요. 그러나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골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순교자들도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저 순교자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자는 영원만 부활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순교자도 이룰 수 없었던 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으로 탄식했다 그랬어요. 수많은 자들에게 손수가 언제도 병이 나는 그 사도 바울이 왜 속으로 탄식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양자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은 몸의 구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육체 구원입니다. 이 성경이 최고의 축복은요. 육체가 없이는 우리 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약속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자가 약속을 받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가졌을 때 담대한 거죠.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뭐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은 약속을 받습니다.